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27절 말씀인데, 봉독은 1절에서 5절 그리고 22절에서 23절, 여러분과 제가 교독하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그때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기록하여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나는 그 안에서 성전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도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도성에는 해와 달이 빛을 비출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성을 밝혀주며 어린 양이 그 도성의 등불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오늘 국내외 우리 해외 선교 또 국내 선교 파송식을 오늘 이렇게 예배 가운데 우리가 진행했는데요. 여러분 사정이 있으셔서 못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는 줄 압니다. 내가 이번 여름에는 참여하지 못하지만 내 중보기도로 참여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물질로 참여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해외 선교 파송 결단 예배가 있습니다.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각 국내 팀별로 중보기도로 여러분 요청을 받을 때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이 선교 기간 동안에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참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금년처럼 이렇게 많은 인원이 나가게 된 경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지금 예배 인원의 한 절반 가까이가 이번에는 국내외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갑니다.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감사한 일이기도 하지만 많은 인원들이 오고 가는 일정이라 정말 시험 들 일 없도록, 그리고 또 은혜가 넘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 앞에 대형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예수님과 한 여인이 댄스를 하는 현수막인데요. 라라랜드는요 주인공이 헤어졌죠. 근데 저희는 헤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우리는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금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저희 공동체 안에 분명한 비전과 목표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한 해 동안에 우리 청년 공동체를 말씀과 기도의 기둥으로 세우라. 말씀과 기도의 기둥으로.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고 동행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주신 겁니다. 그래서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도 제목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그리고 한 해를 시작했는데 한 6개월 정도 이제 절반이 넘게 지났죠. 되돌아보니까 금년 한 해는 어떤 모임이든지 청년들이 반응이 뜨거운 걸 봐요. 그리고 예년과는 좀 다른 걸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무엇인가 새 일을 행하고 계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달도 여러분과 요한계시록으로 3주간 설교를 이어왔는데요. 오늘까지 하면 이제 마무리를 지는데, 저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이고 또 기도 제목이 있다면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직접 요한계시록을 읽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아침마다 한 장씩 카카오톡으로 설명글을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읽고 계시죠? 그렇게 믿을게요. 읽고 있다고. 어떤 한 분이 피드백을 해주시기를, 목사님 설명글이 본문보다 한 두세 배 길어서 읽다 보면 설명글 읽고 나면 지쳐서 막상 본문은 못 읽는다. 엄청 낙심되더라고요. 죄송해요. 제가 최대한 짧게 줄이려고 해도 쓰다 보면 길어지는 것 같아요.
주의할게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두세 명씩 그룹을 만들어서 서로 말씀을 함께 읽고 기도하는 이런 운동을 펼쳐보세요. 저는 우리 여호수아 기획위원들과는 이 방을 만들어서 날마다 기도한 걸 서로 확인해줘요. 기도했습니다. 오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거를 다 올립니다. 그러면서 서로 기도하는 삶을 체크해 주는 거예요. 또 우리 전도사님들과는 아침마다 말씀 묵상한 글을 올립니다. 카카오톡에다가 다 올려요. 그러면 매일매일 내가 말씀 묵상한 걸 서로 보면서 은혜 받고, 그리고 저녁이 되면 예수동행 일기로 몇 그룹과 함께 예수동행 일기를 씁니다. 대부분은 다 제가 먼저 시작하자고 한 거예요. 네, 기도하는 거 올리자, 또 성경 말씀 묵상한 거 올리자, 그 다음에 예수동행 일기 쓰자. 그러니까 제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제가 먼저 시작하자고 하고 하자고 하고 한 거니까 피곤해도 건너뛸 수가 없고, 그리고 걸을 수가 없이 매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는 왜 저렇게 사시나, 정말 왜 이렇게 매여 사나, 답답하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물론 매일마다 기도한 거 올리고 또 성경 묵상한 거 올리고 예수동행 일기 쓰는 일이 어떨 때에는 힘이 들고 또 어떨 때에는 피곤한 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커요. 그것이 뭐냐면, 이제 제게는 예수님은 막연한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저에게 막연한 분이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그리고 말씀을 증거할 때도 주님은 저와 함께 계세요. 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인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냐면, 말씀과 기도와 공동체를 통해서 꾸준히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어떨 때에는 내가 기도하는 일에 좌절이 되고 뜸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 카톡방에서 우리 청년 리더들이 기도했어요. 오늘은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하는 거 보면서 다시 또 저도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그 자체가 예수님의 역사죠. 예수님의 역사. 그러니까 그렇게 묶여 있으니까요, 어떨 때에는 제가 뜸해져도 예수님의 역사는 저의 삶에 꾸준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세요. 한 명도 빠짐없이 한번 도전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성경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이 요한계시록을 딱 3번 정도로만 전하는 일이 너무 아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3번 전하는 일이니까요, 그래도 가장 우리가 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다 싶은 장인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좀 나눴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21장은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장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천국이죠. 요한이 환상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을 보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곳일까요? 오늘 본문 먼저 1절에 보면 우리가 보고 있는 땅과 하늘이 사라졌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여기 이전의 하늘, 이전의 땅, 바다, 이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땅을, 하늘을, 바다를. 근데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이 임할 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땅, 그리고 하늘 다 없어지고, 예를 들면 전혀 다른 우주가 만들어지고 전혀 다른 지구가 또 생기는 걸 말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은요, 우리가 발을 디딛고 있는 이 세상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새롭게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완성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이에요. 그때에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새롭게 한다. 하나님은요, 창세기 1장에 온 우주를 만드시고 그리고 이 지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완벽하신 분이신데 그 완벽하신 분이 보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신 그 평가받은 땅이 지금 우리가 원래 발 디딛고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길을 가다가 이 길 옆에 핀 꽃 한번 잠시 길 멈추고 한번 자세히 쳐다보세요. 그러면요, 꽃마다 얼마나 생김새도 다 다르고 그 색깔이 어떻게 그렇게 나타날 수 있는지 너무 놀라울 정도예요. 꽃 하나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신비도요,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고요, 하나님의 지혜가 이 세상 가운데 다 담겨 있어요. 아무리 작은 동식물도 그 안에 정교한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담이 타락을 한 후에 너무나도 비극적으로 땅도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땅에 풍성한 소산물을 내는 땅이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내고 사람이 평생 수고하고 땀을 흘리면 그제서야 소산을 겨우 내는 땅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사람만 타락한 게 아니고 그 영향으로 땅도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타락한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곳은요, 그 땅 위에 사는 것만으로도 고생이에요. 물 한 모금 내지를 않으니까. 지금도 저 아프리카 땅에 사막이 있는 지형에 그 땅 사는 것만으로도 고생이에요. 뿌리고 뿌려도 거둬들이기가 어려운 땅이 많아요. 그 땅 위에서 오늘도 눈물을 흘립니다, 사람들이. 그랬던 타락한 땅이, 저주받았던 땅이 역사의 마지막이 되고 우리 주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가난도 없고 기근도, 전쟁, 폭력이 땅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좌에 앉으신 분이,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보좌에 앉으시는 분이 다스리시니까. 땅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하늘이, 그리고 바다가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가운데 지금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지만 새롭게 되고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타락할 가능성도 없게 되는, 이전보다 훨씬 더 완벽한, 처음 만드셨을 때보다 더 완벽한 그런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 성경의 증언이에요. 저는요, 이 새하늘과 새 땅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두근거려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예배 끝나고 내가 푸르른 잔디가 이렇게 있고 너무 공기가 맑고 그리고 온도도 적당하고 그리고 사방에 예쁜 토끼와 사슴들이 돌아다니고 그리고 꽃이 피어 있는 그런 어떤 공원에 내가 오늘 예배 끝나고 간다. 석양이 지는데 너무 햇살이 아름답네요. 만약에 그런 곳에 내가 나가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떠실까요? 표정은 하나도 변하질 않네요. 엄청 우리의 행복할 거예요, 아마. 야, 정말 이곳이 천국이야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요, 그 행복도 잠깐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은요, 조금만 햇살이 강렬하면 오래 있지 못해요. 그리고 해 떨어지고 조금만 기온이 떨어지면 오래 있지 못해요. 그리고 아무리 예뻐 보이는 잔디밭 위도요, 함부로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야생 진드기가 물면 어떡해요? 또 붉은 개미가 이제 한국에도 들어왔다는데 물리면 어떡해요? 그리고 겉보기에는 되게 예뻐 보이지만 그 모습 유지하려고 그 위에다가 얼마나 많은 제초제를 뿌렸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잔디밭 나가도 대부분은 야, 함부로 앉지 마. 반드시 그거 밑에다가 돗자리 깔고 앉아야 돼. 이러는 게 지금 우리가 보는 아름다운 자연이죠. 그런데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면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어느 잔디밭이든 하루 종일 뒹굴러도 돼요. 돗자리 필요 없어요. 또 깊고 울창한 숲도요, 마음껏 들어갈 수 있어요. 전혀 해가됨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면요, 정말 새하늘과 새 땅은 가슴 떨리는 일이에요. 저는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면 그러면 막 잔디밭에서 뒹굴기도 하고 저 깊은 숲, 울창한 숲으로도 들어가 보기도 하고, 그리고 그때 이제 안 갔던 세계 여행도 다니려고 그래요. 세계 여행도. 여러분,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누가 사는 걸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거겠지만 구원받은 성도가 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하면
이 구원받은 성도에 대하여 독특한 표현을 오늘 본문이 표현하고 있어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이에요.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고 제일 먼저 보이는 환상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거룩한 도성인 새 예루살렘이 신부와 같이 꾸미고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그 예루살렘이 뭘까요? 의인화된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늘의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단장한 신부처럼 내려오는 하늘의 성도를 새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어떠한가가 오늘 요한계시록 21장의 대부분을 차지해요. 모습이 어떠하냐? 황홀해요.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서 요한계시록 21장에는 갖가지 보석으로 그걸 그리고 있어요. 11절부터 19절이 이렇게 시작하고 끝나요. 그 도성은 하나님의 영광에 쌓였고 그 빛은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과 같았습니다. 그 성벽의 주춧돌들은 각색 보석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도인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어떻게 묘사가 되고 있냐면 각각의 보석으로. 뭐라고 이게 이런 보석이 있었어? 이런 보석은 도대체 뭐야? 싶을 정도로 갖가지 보석으로 꾸며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문이 달려 있는데 문 하나하나가 통진주로 되어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넓은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다 순금으로 깔려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천국 하면 야, 거기는 순금길이래. 그리고 갖가지 진주와 보석이 있대.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성도가, 구원받은 성도가 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영광이 너무 놀랍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받을 때 그 당시에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성도들은 세상으로 기준으로 보면 너무 초라했어요. 가진 것도 없고, 그리고 경제활동도 함부로 할 수 없고, 그리고 오랫동안 고생과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요, 너무 초라한 형색인 거예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그들을 핍박하는 로마는요,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로마의 황제가 앉아있는 궁은요, 얼마나 화려한지 모르고, 그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부자와 권력자들이 갖고 있는 소유는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그 화려함 앞에서 성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는 왜 이렇게 초라해? 우리는 왜 이렇게 형색이 궁핍해?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얘들아, 하늘의 성도가 누리는 영광은 비교할 수 없이 크단다.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와 성도는요, 그 영광이 너무 놀랍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교회가, 지금 한국 교회가 겉으로 보기에는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너무하네, 진짜 저렇게 부끄러운 교회가 다 있어. 그래도요, 말 조심해야 돼요.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왜? 교회는요, 결국에는 얼마나 영광스럽게 세워질 것인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지금은 교회가 영 흠잡을 곳이 많아 보이고 부족해 보여도, 성도가,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쟤는 도대체 왜 저래? 흠잡을 게 많아 보이고 부족해 보여도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왜?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면 그가 얼마나 영광스럽게 세워질지, 그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질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걸 우리는 바라보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과 주목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요한이 이 새 예루살렘의 화려함을 막 정신없이 보다가 한 가지 특징적인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게 뭐냐면, 요한이 새 예루살렘을 막 거닐다가 보니까 성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성은 그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도성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성에 가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죠. 물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성전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는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요한이 아무리 둘러봐도 성전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왜 예루살렘 안에 성전이 없지? 그러다가 그가 알게 됩니다. 성전이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 안에 하나님이 친히 성전이 되신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계셔요. 22절, 나는 그 안에서 성전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도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왜 성전이 없냐면 하나님이 그 도성 안에 충만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성 안에 충만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어디 가나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니까. 그게 천국 성도들, 천국 교회의 특징이라고 오늘 본문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육신이 죽으면 천국을 갑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고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요한계시록 21장처럼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해요. 그러면요,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선한 목자교회 없어요. 선한 목자교회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디나가 성전이기 때문에. 어디나나. 그러니까 예배드리러 선한 목자교회에 모일 필요가 없어요. 어디 가나 그곳은 예배 장소가 되는 거예요. 또 월요일과 주일 구분이 없어요. 주일에는 모여서 예배하고 월요일에는 우리의 삶으로 가서 예배가 아닌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월요일과 주일에 구분이 없어요. 언제나 예배하는 삶이에요. 또 예배 시간과 예배 시간이 아닌 시간에 구분이 안 돼요. 왜냐하면 늘 하나님을 뵈니까. 그것이요, 천국 성도가 누리는 가장 큰 특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특징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하고 붙들게 되기를 원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핵심은요, 엄청 화려한 보석 아니에요. 순금길 아니고요, 새하늘과 새 땅의 핵심은요, 하나님이 언제나 모든 곳에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의 핵심이고요, 이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도전이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하면 새롭게 될까요?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하면 새롭게 될까요?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황이 바뀌어야, 환경이 좋아져야. 그래서 오늘 본문의 새 예루살렘의 화려함처럼 내 삶이 좀 풀리고 나아지면 새롭게 되겠지. 고난의 길이 끝나고 무슨 꽃길이 열리면 그러면 새롭게 되겠지.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증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의 핵심은 하나님이 모든 영역에, 모든 시간에 함께 하시는 게 새하늘과 새 땅의 핵심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한동안 그런 기대를 하고 꿈을 꾸면서 살았던 적이 있었어요. 내가 다시 시작하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다시 그때로 돌아갔어.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봐요? 배운 지식은 그대로 있고 난 10년 전으로 돌아갔어. 그때의 어리석음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고 생각은 지금 생각으로 그때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일도 잘 안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뒤틀리고 매일매일이 무료하고, 그럴 때 문득 내가 다시 시작하면 좋겠다. 그럴 때가 있잖아요. 가족에게 상처 주고 상처받고, 그래서 그거 다시 깨끗이 잊고 다시 시작하면 좋겠다. 그때 한 말, 그때 했던 실수, 행동, 그거 다 되돌리고 다시 시작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 갖고 계신 분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다시 시간을 돌릴 수가 있나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 시작하면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증거하고 계셔요. 하나님은요,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비교적 일찍 결혼했어요. 27 나이에. 지금으로 하면 구이 또래 나이에 제가 결혼했어요. 정말 결혼이 뭔지도 모르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전도사였고 그 당시에, 그리고 제 모 교회를 떠나서 이제는 곧 사역을 나갈 시점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을 나갈 시점이 돼서 생각을 해보니까 빨리 결혼하는 게 좋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나이가 이제 그때 7이었는데 27, 그러면 제가 어디 나가도 최소한 중고등부를 맡을 것 같고, 그리고 청년부를 맡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고등부를 맡아도 아무래도 가정이 있는 전도사님이 좀 훨씬 안정적이겠고, 특별히 청년을 맡아봐요. 제가 결혼을 안 했으면 제가 목양하는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인가? 이 청년인가? 그리고 우리 청년들도 괜히 오해하면 어떡해요? 우리 전도사님이 나한테 마음 있나? 이러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결혼하자. 그래서 안정적으로 사역하자.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제 옆에 보니까 마침 참한 자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했어요. 여러분, 제가 저희 아내한테 허락받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결혼하는 수준이었으니까 남편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를 아무것도 모르고 준비 안 하고, 가장이 된다는 게 뭔지 모르고, 그냥 저는 함께 살면 결혼인 줄 알았어요. 함께 그냥 집 정해서 거기 같이 들어가서 밤에 보면 그럼 그게 결혼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결혼 생활을 못했는지요, 얼마나 아내에게 상처 줬는지. 신혼이 없었어요. 결혼하고 그 다음날도 새벽 예배 나가면 저녁 11시에 들어오는. 저희 아내가 뭐라고 하면, 사역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어? 내 주의 일 하잖아. 어디 나가서 뭐 딴짓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저의 대답이었어요. 휴일이 되면 아내와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우리 아이들 데리고 어디 나가서 리더 훈련하러 가는 거예요. 휴일이 되면. 그리고 저희 큰딸이 결혼한 지 1년 지났을 때 태어났는데도 아이는 아내가 키우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결혼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못된 남편이고 얼마나 몰랐는지 2년이 지났는데 제가 저희 아내와 어느 날 대화 가운데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저희 아내의 마음에 큰 상처가 생겼더라고요. 저는 저희 아내가 우울증 걸렸다는 걸 그때 몰랐었어요. 아이를 낳고 산후 우울증에 걸리고 그게 계속 곪은 거예요. 저는 그때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모가 어떻게 우울증에 걸려? 여러분,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대화 가운데 안 거예요. 저는 주의 일 열심히 하면 가정은 자연스럽게 세워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우리 아내에게 얼마나 상처를 많이 줬는지, 그리고 우리 아내의 마음이 얼마나 병들었는지를 대화 가운데 그날 알게 된 다음에 저도 충격이 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지? 나는 열심히 주의 일한다고 하긴 했는데 결과가 보니까, 뚜껑을 열고 보니까 가정이 지금 깨질 수준에까지. 할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그때 저 아내가 아이 데리고 나 잠깐 우리 친정에 갔다 올게. 한 달 가까이 가 있고, 저는 이제 이 길 어떻게 하나 이거. 그랬던 상황 가운데 제가 만난 게 십자가 복음이에요. 여름에 어디 세미나가 있다고 해서 갔는데, 그 세미나에 갔는데 어떤 한 목사님이 나오시더니 시작부터 저녁까지 계속 조그만 소리로만 얘기하세요. 조근조근. 그 처음엔 엄청 졸았다가 나중에 저녁에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이 유기성 목사님이셨는데 그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 복음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내 열심으로 하는 거 아니구나. 내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구나. 오히려 예수님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 내 삶의 왕 되시는 거구나.
내가 한마디를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말을 하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때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제 사역이 바뀌고요, 제 가정에 하는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의 아내를 품으라, 사랑해라. 가정을 돌보는 일이 목회의 가장 중요한 일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한 6개월 정도 이제 그러고 지났어요. 그리고 어느 날 제가 이제 저희 처가가 광주라 아내와 함께 그리고 딸을 뒤에 태우고 그리고 이제 운전해서 내려가는데요, 문득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에 너희 아내에게 물어보라, 이런 마음을 주셔요. 뭘 물어보라고 하시냐면, 여보, 나 혹시 요즘 뭐 달라진 거 없어? 이렇게 물어보라고. 제 마음에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았어요. 내가 십자가 복음을 만났고 그리고 십자가 복음대로 그렇게 살려고, 그렇게 반응하려고 했으면 반드시 내 옆에 있는 아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생명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내 생명이 바뀌었는데도 우리 아내가 그랬어? 생명이 바뀐 거였어? 이러면은 말짱 꽝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날 6개월 지났을 때 저희 아내한테, 여보, 나 요즘에 혹시 뭐 달라진 거 없어? 그리고 엄청 긴장했어요. 뭐라고 대답할까? 그래서 저희 아내가요, 무슨 이야기인지를 알았나 봐요. 하는 말이, 남편 요즘에 달라졌어. 제가 그날 내려가면서 엄청 울었어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는 거구나. 여러분, 새로운 삶은요, 노력한다고 얻어지는 거 아니에요. 내 삶의 새로운 삶은요, 어떤 좋은 직장 들어간다고 내 삶이 새로워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준비하고 있는 그 시험 준비 합격한다고 새로운 삶이 열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바로 잡히는 것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고 그분 안에 있을 때 새로워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방향을 바로 잡아야 돼요. 나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나 어떻게 하면 새롭게 내 삶을 다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거는요, 주님이에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 중에 특징적인 모습이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3절,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집이 우리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가요,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져야지만 우리가 받는 은혜가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는 은혜라는 걸 아십니까? 하나님이요, 우리를 성전 삼아 오셨어요. 그게 고린도 전서 3장 16절의 증거예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져야지만 우리의 삶에 새로운 게 열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외적인 어떤 걸 바꿔야지만 열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성전 삼아 오셨지. 이걸 귀중히 여기는 거예요. 이걸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 외적인 환경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술주정하시는 아버지는 그대로시고, 집안에 경제적으로 파탄난 건 그대로고, 그러면 그게 바뀌는 날, 그러면 새롭게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전 삼아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진짜 믿고 그분과 함께 거하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어제와 오늘이 다르구나. 어제와 오늘이 다르구나. 저희 교회에 오셔서 한번 간증해 주신 적이 있으신데, 케네스베 선교사님 2011년에 북한에서 여행 사업을 하시다가, 물론 위장된 여행 사업이에요. 북한을 땅밟기 하며 기도하고 중보했던 그런 사역을 하시다가 2011년에 북한으로부터 억류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고 15년 노동교화형을 언고받으셨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서 그가 15년 동안 이제 형량을 받고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35일 만에 풀려났어요. 기적적으로. 저희 교회에 오셔서도 간증해 주셨죠. 근데 그분이 간증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북한에 있는 감옥 생활이 그렇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 종일 하는 게 뭐냐면 노동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좋은 장비를 주나요? 겨울에 언 땅을 파는 일이 제일 힘들고, 한낮 여름에 땡볕 밑에서 하루 종일 일하는 거 얼마나 고된지, 저녁에 오면은 피부는 다 거칠거칠해지고 까지고 검해지고, 그리고 또 그 감옥은 얼마나 형편없는 곳인지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거기서 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고 무엇보다도 외롭고. 그런데 선교사님이 고백하시기를 가장 힘든 게 뭐였냐면, 그 선교사님을 관리하는 간수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간수가 틈만 나면 와서 낙심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틈만 나면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넌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 너의 가족도 널 버렸어. 너의 조국도 너를 기억하지 않아. 너 나갈 생각하지 마. 그럴 일은 없을 거야. 나갈 기대하지 마. 그럴 일은 없을 거야. 사명감 가지고 와서 그걸 얘기를 꼭 해주더래요. 매일 보면 인사하는 게, 너 나갈 생각하지 마. 그럴 일 없을 거야. 그 이야기가 그렇게 힘들더래요. 내가 좀 소망을 좀 가지려고 하면 그럴 일 없다고 하고, 내가 언젠가는 내 조국이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겠지 하면 그럴 일 없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 힘들더래요. 어느 날도 그 간수가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마음이 무너지니까 몸이 아픈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너무 힘든 거예요. 기도가 막히고, 그리고 몸의 기운이 다 빠지고, 그러다가 그날 저녁에 쓰러져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갑자기 믿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맞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계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지. 그러면서 마음에 소망이 부어지고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점점 풀리는 거예요. 다 달리 보이기 시작했다. 그 다음 날에 간수가 오는데, 이전에는 그 간수가 와서 말하는 게 그렇게 괴롭기만 했는데, 그날은요 갑자기 문득 생각이 떠오르기를, 저 친구에게 이름 하나 붙여주자. 그 이름을 뭐라고 붙여줬냐면 미스터 디서포인트먼트, 실망시라고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요, 저기 그 실망 낙심시예요. 그 간수가 오면요 마음의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낙심시 오시네. 낙심씨가 오시네. 그리고 낙심씨가 와갖고 너 희망 갖지 마 이런 말을 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전혀 낙심이 안 되더래요. 왜? 낙심씨가 일하러 온 거니까. 그 친구가 지금 일하러 온 거예요. 무슨 일하러 온 거예요? 너 기대 갖지 마. 그리고 너 소망 갖지 마. 낙심씨의 일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은요, 그게 어느 정도로 마음에 달라지기 시작했냐면, 이 친구가 진짜 성실하다. 그리고 이 친구가 어느 날은요 정이 들더래요. 그렇게 730일을 보낸 거예요. 한 날은 간수가 와서 조용히 물어보더래요. 당신은 죄수이고 우리가 간수인데 왜 당신이 더 행복해 보이냐,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이분이 이제 석방을 받고 그리고 책을 내셨어요. 그 책 제목이 잊지 않았다. 근데 그 잊지 않았다라고 하는 제목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북한의 감옥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시고, 나의 가족과 성도와 교회가 나를 잊지 않았다고 하는 의미가 첫 번째 있고요. 또 어떤 의미도 있냐면, 그 감옥에서 함께 보냈던 낙심씨 잊지 않았다. 이게 너 두고 봐. 통일되면 나 잊지 않았어. 이게 아니고요. 잊지 않았어. 나 당신을 잊지 않을게 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 제목을,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어떻게 이렇게 바뀌죠? 새날은요 상황이 바뀐다고 새날 아니고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그분이에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날이 열리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가보세요. 저는 믿어요.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 가보면요 거기 새날이 있어요. 기도하러 갈 때에는 그렇게 무겁다가 기도하고 돌아오면 내 마음이 새로워져요. 말씀 보기 전에는 그렇게 마음이 무겁다가 말씀 안에 새날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내가 받아요. 여러분, 새날은요, 임하는 겁니다. 임하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몇 번이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일을 내일로 넘기지 말아라. 오늘 염려하는 거 내일로 넘기지 말고, 오늘 분을 품은 거 내일로 넘기지 말아라.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요구하세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 오늘 일로만 염려해. 그날로 족해. 여러분, 이거는 정말 무거운 명령이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대책이 없는 명령이신 것 같아요. 아니, 내일 일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으면 우리 상황이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일도 똑같을 상황일 텐데 내일도 똑같이 하나도 바뀌지 않을 텐데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오늘로만 염려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하시고 도전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 뒤편에는요, 주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어떤 약속이 있냐면, 내일은 내가 새날을 너에게 줄 거야. 내일은 내가 너에게 새날을 줄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를 하루하루 단위로 살게 하실까요? 이 자리에 잠 안 자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오늘 저녁에 잠을 자죠. 그리고 내일 아침에 다시 깨어납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루를 주셨을까요? 그리고 왜 하나님은 이런 일주일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일주일이라고 하는 단위는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단위예요. 예를 들어 하루가 24시간으로 정해진 건 달에 또 해의 주기에 따라 정해졌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그 다음에 1년이 365일로 정해진 건 지구의 이 공전 주기로 정해진 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일주일 정해진 건 도대체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요? 어떻게 이 일주일이라고 하는 단위가 끊어지는 건가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일이라고 하는 날을 주셨어요. 왜 우리에게 하루하루, 왜 우리에게 한 주 한 주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왜 그렇게 끊어 놓으셨을까요? 새롭게 시작하라고. 새롭게 시작하라고. 부단히 새로운 날을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주신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죄와 싸웠어요. 음란의 죄와 싸웠어요. 이거 어떻게 이겨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느 한날은 너무 낙심하고 너무나도 제 스스로 정말 좌절이 돼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오늘 이제 잠자리에 드는데 저를 데려가 주세요. 하나님, 저 이렇게 죄 짓고 습관적인 죄로 늘 무너지는 삶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느니 저 오늘 저녁에 저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기도했냐면, 그러나 하나님, 제가 내일 아침에 눈을 뜨면 저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새 날을 주신 거라 제가 믿고 내일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겁니다. 내일은 정결한 하루를 제가 살 겁니다. 새롭게 주신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고 잠들었어요. 그 다음날 하나님이 눈을 띄워주셨어요. 제 심장은 여전히 뛰고 있어요. 그래서 저에게 새 날을 주셨으니 저는 오늘 하나님 뜨겁게 사랑할 겁니다. 어제에 매이지 않고 그렇게 하루 살았어요. 그렇게 했던 날이 몇 번인지 몰라요. 하나님, 저 오늘 저 데려가 주세요. 그러나 제가 내일 눈을 뜨면 저는 내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겁니다. 이러고 하루하루 살았는데요,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어느 날 진짜 새로운 날이 임했어요. 습관적인 죄에서 끊어지는 새로운 날이 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셔요. 날마다 새로운 은혜, 이걸 받아 누려요. 주님으로부터 날마다 새로운 은혜. 어제에 매이지 말고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잖아요. 날마다 새로운 한 주인 거예요. 이번 한 주에 어떤 부분에 좌절하셨나요? 넘어지셨나요? 낙심하셨나요? 매이지 말고, 하나님, 이번 한 주 저 시작하게 하셨다면 저 새로운 한 주예요. 하나님 사랑할 거예요. 하나님, 제가 거룩하게 살 거예요. 그러면 누구라도 할 것 없이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여기서부터도 맛보게 하십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너무나도 잘 아는 찬양인데 이 찬양 가사 그대로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제게 부어주십시오. 이미 주님께서 제게 베풀어 주신 새 날, 새 한 주간 제가 이걸 받아 누리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나를 이끌소서. 나를 이끌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 나들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2절입니다.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매일 나의 삶에,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나를 이끌소서.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듯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게 되길 원합니다. 이 자리에 완전히 묶여있는 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께서 도무지 어떻게 하면 새롭게 정말 시작하고 싶은데 완전히 다 무너져서 마음도 완전히 낙심하고 무너져 있는 분 이 자리에 있다면 이 시간 오늘 주의 은혜를 구합시다. 새로움을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게 새로움입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내 보는 눈도 새롭게 하시고 내 영도 새롭게 하여 주소서. 내가 어제의 매여 어제의 죄에 매여 오늘을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새롭게 되는 날이 주님으로부터 임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새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번째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집이 그들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은, 주여, 제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십시오.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어떤 노력으로 새롭게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새롭게 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그 길을 걷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어떠한 열정과 우리 으로서 새롭게 되는 것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주와 동행하는 삶 살게 되기 원합니다. 날마다 새로운 은혜, 날마다 새로운 은혜, 날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우리에게 주시니, 하나님, 우리가 그거 붙들고 나아가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거 붙들고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도 변하지 아니하는 나, 그렇게도 나의 과거에 매여 있는 나, 오늘 완전히 주의 복음으로 말씀으로 보혈로 끊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도 변화되지 않는 나이고, 그렇게도 옛 나의 생각과 또 내가 경험한 것과 내 환경 때문에 하나님 순간순간 좌절하는 저입니다. 하나님, 오늘 그것을 끊어주소서. 주의 보혈로 저의 마음과 생각을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새로운 날이 임하게 되는 것임을 오늘 우리가 붙잡게 되기 원합니다. 노력으로, 열심으로 아니고, 내 상황이 바뀐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성전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새날임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청년들 가운데 완전히 사방이 막힌 것 같고 우겨싸움을 당한 것 같고 이번 한 주간에도 오직 좌절의 경험으로만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들이 있다면, 새 한 주를 시작하게 하여 주소서. 새 날을 시작하게 하여 주소서. 매일매일 그것을 경험하여 이 땅에서부터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새하늘과 새 땅이 꼭 마지막 때에 펼쳐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일상에서 맛보고 누리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드릴 것이 없는 자들은 마음과 삶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사용하시고 붙잡아 쓰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저 북한 땅에 억류되어 있는 수많은 주의 종들을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루속히 자유와 해방의 소식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저 북한 땅에 주의 복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소서. 열방에 지금도 외롭게 예배하는 선교사님들과 고난 중에 있는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교통하심이 주를 사랑하여 예배하러 나온 모든 청년들과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